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보다는 시기죠. 일정한 시기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마지막은 성천입니다. 성천.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그 성천에 관한 기록, 그 말씀,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이제 다시 오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천하신 그 사건이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앞으로 40일간 계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또 며칠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 26장, 마태복음 26장 앞에가 이제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것을 권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5처녀는 지혜롭고 설기 있고 또 5처녀는 미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 종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금 5달란트 엄청 많거든요.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한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뒤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계산할 때에 다른 두 종은
이제 맡긴 걸 갖고 와서 또 남긴 걸 또 갖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 5달란트 받은 그 준 종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의 소유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는 그걸 충성해야 된다. 맡아서 잘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양들이고 한편에 있는 것은 염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게 바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생각하고 큰 일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 됩니다. 이 26장은 이제 앞에 25장의 그 말씀, 미래에 준비해야 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 무엇에 충성하고 집중해야 될 것,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런 말씀이라면 2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여정, 고난의 시간,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7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27장, 2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26장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선 제목을 중간중간 그 작은 제목을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고, 그 향유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하여, 장례 치른단 말이, 내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이라는 지역의 고향인 유다라는 사람, 가롯 유다 그러죠.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걸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시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자 중에 이제 지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이제 그런 장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몸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잔을 또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거기에 잔을 이제 채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주시고 하는 그거,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말이에요.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또 잔을 한 잔 주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기념입니다. 기념. 영적 기념설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학적으로 인정하는데, 화채설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채설은 그걸 받아서 먹고 삼키면 이렇게 식도를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 위에 그걸 내려가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화채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로마 교황청,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념설이다. 기념하는 건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영적 기념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에 내 몸이다. 잔을 마실 때에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죠. 이 최후의 만찬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연히 못을 박히니까 피를 흘리겠죠.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래 그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는 또 얼마나 값 있는 고귀한 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보배로운 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 보배로운 피, 그것을 보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혈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몸과 그 피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라는 게 뭐죠?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 보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걸 어떻게 믿으라 그러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제가 되묻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도무지 내 마음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수긍이 안 가는 거,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통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적인 이론은 실험실에서나 연구나 실험이나 또 여러 학자들과의 그런 토론 등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또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 결과, 그걸 보고 우리가 과학을 예찬하고 인정을 하고 그 노고를 취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과학적인 이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론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이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수긍이 안 되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으라 그러노? 또 저는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거는 믿음 말고 다른 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게 믿는 거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그럼 믿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믿기만 해도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결과죠. 결과를 보면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 이상하다, 이해 참 납득이 안 된다, 어렵다, 이해가 참 어렵다.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를 보면서 믿음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과 그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밤이 이제 밝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만찬 시간이단 말이
그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맡은 일이 작을지라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다른 제자들 몇몇만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지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잠든 것, 졸고 잠든 걸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질 필요도 없거니와 질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그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처음에 가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그 유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목매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몸이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겪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근데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런 생명, 그런 인생 되기를